성령님 3 공부합니다. 오늘 성령님 이제 다음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크게 나누면은 중생, 내주, 성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 더 포함시킬 수 있지만 가장 큰 거 중심으로 중생은 성령 침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영원히. 이것은 성령 충만과 연결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여기서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로까지 발전합니다. 성화에 관한 내용은 연합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요 A, 중생에서 성령 침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성령론에서는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 충만, 그리고 은사와 열매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중생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이죠. 중생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 중생이란 말은 아무를 으로 번역하면서 무거울 중자로 보통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자는 한문도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 한 같은 글자라도 다시 다시라는 새롭게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말생자 아닙니까? 한문 거듭남을 번역하다 보니까 한자권에서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한문을 대부분 썼으니까요. 그냥 거기서 중생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듭남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그러면 A,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은 중요합니다. 이 중생, 거듭남에 확실한 바탕이 없으면은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진전이 없는 겁니다. 들을 수는 있겠죠. 자기께 되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마귀한테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초입니다. 출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겁이 나니까 밤에 찾아오는 거죠. 주님과 만났다는 게 소문이 나면은 사회적인 지위와 이치가 있으니까요.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8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라. 아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듭남 중생에 관한. 사람은 먼저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나야 된다. 여기 물은 어머니 모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수죠? 성령님,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에서 나서 못해서 난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그래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천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 물이 어머니 이 모태고 양수가 되냐? 6절에 읽었잖아요.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물에서 난 것은 지옥으로 간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물은 보고 성령은 보고 물은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고 어쩌고저쩌고.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거듭나는 과정을 더 세세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사장생이라는 단어로 저는 표현합니다. 사장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을 사자죠.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장사됐다. 묻을 장자. 무덤에다 넣었다.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럴 때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게 핵심입니다. 입으로만 나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다니는 종교인. 진짜 거듭났으면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때 추가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거듭날 때게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2절, 1장 12절에 요한복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사장생을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때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아멘.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가 사장생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거듭나는데 너의 출생이 혈통으로 된 게 아니다. 육신적인 출생은 혈통, 한 가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태어납니다. 근데 성령적인 출생은 그거랑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모태신앙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엄마는 구원받았을 수 있어도 엄마가 구원받았다고 아들이 그 모태에 있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또 하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여기서 어떤 고행을 세상의 일반 종교들 이 고행하는 건 많잖아요. 불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일 동안 그 뭐요 갇힌 상태에서 하루에 밥 한 끼 먹고서 지내는 사람들, 뭐 천일 뭐라 그러죠?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별게 다 있습니다. 고행. 그 다음에 사람의 이론, 어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13절이.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경 말씀이 개입해가지고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은혜고 선물인데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여기는 은혜고 선물이란 얘기는요. 공짜로 줬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하는데 그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 어쩌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갈등과 의심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장하면은 제가 한 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걸작품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2번이죠. 이제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진행하는 거죠. 성화는 시작할 때 말했지만 연합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명령이죠. 그리고 성김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김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일에 주께 대하듯 하라 그랬으니까는 상대편은 주인이고 남편이고 전부 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섬기는 내가 대상이. 근데 우리는 그 구분해 놓는 거죠. 지체니 또 뭐 리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하나님 섬긴다는 얘기는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너가 진짜로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희생당했으니까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논리는요, 통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15절,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죠. 흉내라도 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걸 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명령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명령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안 하고서 한다는 이야기는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능성이 99%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거듭났으면은 갓난아이라 그러죠. 출발할 때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젖 먹으란 얘기입니다. 베이비 아기들 태어나면은 젖 먹고 크잖아요. 그 어린아이 때.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80살이라도 갓난아이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 육신적을 벗어나서 성령적 그리스도인. 세 번째, 영적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사실 자연인이랑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자연인은 뭐냐? 마귀 들려가지고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 24시간을. 그냥 이 생활 자체가 노예예요. 마귀의 종.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그냥 마귀랑 다름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가지고 젖 먹고 커야 되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노예나 종들 중에서요, 주인이 독립시켜줘가지고요, 외부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건 출퇴근 노예예요.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데 참여할 때에는 살짝 노예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할 때에는 다시 또 노예로 바뀌는 겁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도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마귀한테 사로잡힘, 사로잡혔다 그럽니다. 사로잡힘. 근데 마귀의 자연인 노예들은 마귀 들림, 표현이 다르죠. 비슷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만큼 0.1mm 정도 저도 차이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배는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내용은 잘 몰라도. 자연인들은 안 가니까. 그 정도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육신적과 영적 그리스도인 비교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못하면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 사로잡힌. 이 사람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본성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 완전히 막이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랑 크게 차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이 먼저 A, 미성숙, 갓난아이죠. 몸은 크고 나이는 먹었어도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세상에 이제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이런 사람의 상태를 시간으로 보는데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아멘. 젖먹이 30년을 교회 다녀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장로 타이틀도 소용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이 수준에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름하고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 무시하고. 두 번째, 감정과 변덕이 심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적인 그리스도는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특징입니다. 사람들 뒤통수 치고 다니고 뒷담화하고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인 척합니다. 본인이 악한 영에 그 조종당한다. 이거 시기 다툼 분열이 악한 영이 하는 거거든요. 또 세 번째, 세상과 가깝게 지납니다. 발 걸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과 가까이 지나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자연인과 큰 차이가 없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사는 출퇴근하는 노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성숙하고 감정 변덕심 세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근데 자기는 아닌 것 같죠. 이거 결론이 이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육신적인 사람,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 얘기합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딱 찍어버렸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아멘. 시기, 분열, 다툼,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마귀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마귀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영적 그리스도인 반대편에 어떻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아부인이 100%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연합 공부했고 역임이 뭔 줄 알고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적용하고 있어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런 용어가 다 해석이 되고 그거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이죠.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분별력이 확실하다. 왜냐하면은 젖을 먹는 사람은 성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한 음식, 고기입니다. 고기, 질긴 거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에 교리를 꿰뚫고 영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자기 자아부인 정확한 분별력 갖고 있고, 이 말씀이 기준이죠. 그 다음에 지체들을 세우는 경지에 올라면은 이런 분들을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온 사람은 이 말은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영적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기준, 세상 기준 멀리 합니다.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영적 기준. 그리고 영적 기준으로, 영적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세상적 기준이나 육신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말도 안 돼요.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정과 화를 왜 내십니까? 영성이 부족해요. 온갖 얘기를 다 갖다 붙여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단 못한다.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이 기준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젖먹이가. 왜 여기 추가 설명이 이겁니다.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냐? 누가 가르치겠냐? 그 사람 영적 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교만해요?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들의 믿음으로 자아분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런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지난 주일날도 겪었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 15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뭔지도, 하나님의 신분과 성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성령 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뼈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11조라 그러죠. 11조도 많지만. 성경엔 침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종류가 7가지입니다. 말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지는 못하고.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의 침례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바다 지나서 홍해죠. 건너갔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물속으로 지나간 것, 침례받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 아닙니까? 이 침례는 마태복음 3장 6절에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상대로 물침례,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줍니다. 예수님도 이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또 발전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 강림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스라엘의 침례라 그럽니다. 요단강의 물 침례랑 이스라엘의 침례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깊이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침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한정적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이게 넘어와 버리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침례 받으라고, 이 침례가 물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겼다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기 모세의 침례도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를 형상화시켰죠. 실질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죠. 그리고 이 침례라는 얘기는 물에 잠긴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물침대도요, 세례 물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잠겼다 나와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니까요. 거듭났을 때게. 이렇게 또 물침대가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마태복음 20장에 22절, 23절에 주님께서 고난의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침례가 뭐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거를 갖다가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의 그 어머니한테 자리 달라 그러니까. 이거 지나갈 수 있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침례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침례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주님이 죽으실 때에 이 일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이때 성령님의 개입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 우리도 주님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이라 믿어야 될 이야기예요. 그냥 뭐 이론 의심 갈등 하고 싶은 분은 해야죠. 어떡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 공부, 하나님 논, 성령님 논, 기독론을 다 배워야 돼요. 뼈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지 이걸 믿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교리 공부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탕이. 이렇게 성령 침례 받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성령 침례 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지금 물 침례에서 고난의 침례로 발전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님이 개입하신 성령 침례. 우리 거듭날 때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성령 침례 받지 못하면은 불침례로 갑니다. 불침례. 이 불침례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부흥회하거나 수련회 가면요, 아주 상습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이 불침례는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읽고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걸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침례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인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주면서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여기 성령님 침례 주시고 불로 침례라 그랬습니다. 성령 침례, 불 침례. 그러니까 요걸 딱 연결시켜 가지고요. 아, 성령 받으면 불 받는 거야. 그 능력 충만해지는 거야. 요 해석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절을 12절을 읽어보세요.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아멘. 성령 침대 받은 사람은 알곡이고 이 껍질들 불로 태운다. 어디서 태워요? 지옥에서 영원한 불로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불못으로 가는 거죠. 연결구절이에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구렁텅이 빠지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성령 침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 함께라는 단어. 물론 그 구원받을 때에 대신이란 단어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1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함께까지는 못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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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더 전문적인 용어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요.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은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여기도 함께 묻혔고 함께 일어났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런다.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란 얘기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자들 호피 자르는 거. 그때 수술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 할례 받았죠. 남자들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신약에선 그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를 했다. 영혼 몸에서 혼과 몸이 붙어 있었는데 잘라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 또 표현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3. 하나됨, 하나됨. 주님과 내가 하나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성령 침례받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성령 침례받은 지체들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가 됐다 그럴 때에 영도 하나고 몸도 하나가 된 겁니다.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또 몸이죠?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7절에 지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지체 한 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거를 설명하는 게 다시 결혼으로 빗대 가지고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결혼으로 빗대는데요. 어떻게 빗대냐면요. 먼저 옛 남편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자가 성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지만 왜요?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남자인 우리는 여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전부 여성이에요. 여성으로 다 표현됩니다. 자, 넌 과거에 옛 남편과 살았다. 옛사람, 겉사람, 겉사람. 또 이거 육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여버렸다. 너 옛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새 사람과, 이 새 남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합법적으로 너는 결혼할 수 있다. 이 주님 누굽니까?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나야, 나. 그리고 이거는 혼이고. 자, 옛 남편, 육의 육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새 남편은 영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나는 혼. 이 혼이 육과 같이 붙어 살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로 잘라져 버렸고 이제는 영과 결합해가지고 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나 아멘. 그렇죠. 지체, 몸 한 몸이란 얘기죠. 주님은 머리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32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아멘. 부부 관계, 부부가 결혼하는 거, 이 과정이 예수님이
여기다 인용하고 설명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교회는 성도를 얘기해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지역교회로 대부분 이것도 해석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간다고.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가 로마서 여기 7장 1절 4절에 설명한 새 남편. 교회 뭐예요? 나, 혼이 뭔가 분리돼 가지고 새 남편과 결합했다는 거. 그리스도와 교회, 나의 성도가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요. 어떻게 사느냐가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주신 은사 활용하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뒷부분이 좀 찾아보지 못하고 쫓겼습니다. 시간이 빡빡합니다. 공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찾아가면서 반복하지 않으면요. 듣기만 하면은 지나가 버립니다. 듣고 지켜야지, 행동해야지, 알고 행해야지 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5년을 들어도요, 헛것입니다. 10년을 들어도. 아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도 자기게 된 게 없습니다.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